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주님께 영광. 교회 부흥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요청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교회가 생명의 능력이 약화되어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침체되어 있을 때 회생시키는 운동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부흥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생시키고 회복시키며 촉진시키는 하나님의 운동입니다. 죄인들에게는 거듭남을 의미하며 성도들에게는 변화와 풍성한 삶을 의미합니다. 절실한 하나님의 뜻이 교회 부흥입니다. 교회 부흥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전도 사역에 부르심을 받고 있으며 부흥을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총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부흥이 절실히 요청되는 때는 교회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을 때였습니다. 20세기를 향하여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던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스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21세기가 되면, 현대사회가 되면 종교는 있으나 성령은 없고, 교회는 있으나 그리스도가 없고, 용서는 받으나 회개가 없고, 구원은 받으나 거듭남이 없고, 천국은 말하나 지옥은 말하지 않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 같은 위험 요소들은 오늘날 현실에, 이 시대에 정확하게 적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 부흥을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도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말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불필요하게 쓸데없이 자꾸 아멘을 유도하는 부흥 강사나 이런 분들 때문에 때로는 아멘에 대해서 식상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미스바라든지 여러 성경에서 집회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이 아멘, 아멘으로 말씀을 화답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라는 뜻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동의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나에게도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반응한다는 것은, 아멘으로 화답한다는 것은 내 영혼이 건강하다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괜히 부흥 강사 또는 강사들 오셔서 아멘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토록 아멘을 주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 하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과 응답이 속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부흥은 말씀을 들을 때부터 벌써 열린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부흥이라는 단어가 단 한 곳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무엇을 말합니까? 부흥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부흥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들은 어쩌다 보니까 부흥되는 것이 아니고,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 모든 종직들, 온 성도들이 부흥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기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우주선을 타고 갈 때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차 엔진 속에 불이 있어요. 불이. 그 폭발해서 피스톤을 돌려서
동력을 전달해서 차를 움직입니다. 기차도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제트기 비행기 갈 때 불이 벌겋게 벗어난 거 보십시오. 우주선 발사할 때 얼마나 강력한 불을 품고 하늘 올라갑니까? 불이 있어야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부흥의 불씨가 내 가슴 속에 타오를 때 그 교회가, 가정이, 심령이 부흥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부흥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해달라는 것은 속히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진노 중에라도 공의를 잊지 마옵소서. 뭘 말합니까? 우리 부족함이 많습니다. 연약함이 많습니다. 이러한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라서 여호와여 긍휼하심을, 자비하심을 잊지 말아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흥은 사람의 수적인 증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쇠잔한 것을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가뭄의 단비가 내리듯이 메말랐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흥인 것입니다. 이러한 부흥은 사무엘 당시 미스바에서 일어났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때에 갈멜산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부흥이 일어나면 죄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나태했던 사람들이 충성스러워집니다. 불평과 불만은 찬송과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게 됩니다. 이것이 부흥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부흥을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부흥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기대가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을까를 몇 가지로 배워야 하겠습니다. 첫째는 죄를 회개할 때 부흥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시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뭘 말합니까?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큰 재앙이 있을 때에, 재난이 있을 때에, 위험이 있을 때, 위기가 있을 때에 그러한 것을 가리켜서 하늘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들이 토산의 모든 참 곡식들을 먹어버리거나 또는 이유도 알 수 없는 병들이 돌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에 이것은 국가적인, 지역적인 큰 위기를, 고난을, 재앙을 의미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성전을 봉헌하고 일천번제를 드렸을 때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 하신 말씀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런 위기가 있을 때, 이런 재앙이 있을 때, 이런 고난이나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14절 말씀처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이 첫째는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 악한 길이 뭡니까? 죄된 길,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길, 내가 가야 될 삶의 길을 걷지 않고 직분들을 가볍게 여기는 길,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길입니다. 이런 죄들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나라가, 이 지역이, 우리 평산교회가 고침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늘의 은혜를 가로막는 담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고 너와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다. 죄가 우리의 담이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올 수가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터지기 위해서는 막힌 담이 무너져야 됩니다. 마치 막혔던 수채통을 뚫으면 물이 싹 빠져나올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 이 죄를 해결해야만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죄는 이처럼 하늘의 은혜를 가로막는 담이요 죄는 하늘의 축복을 맛보지 못하게 하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이 나라의 구석구석에 썩은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빛과 소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빛은 보여주는 행동이며 소금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패를 막는 살아있는 양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가 부흥될 때에 사회개혁과 변화도 함께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웨슬레이 영적 부흥운동이 영국을 피해혁명에서 건져냈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때 존 웨슬레, 찰스 웨슬레 영적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찰스 피니, D.L. 무디가 주도한 부흥운동이 오늘날 미국의 강국으로 만드는 회개운동,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1903년, 1905년, 1907년에 큰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얼마나 역사적으로 어두울 때입니까? 그러나 그런 부흥운동이 사회 변화가 일어나서 독립운동으로 이어지고요. 이런 사회 변화가 결국 한국의 선진화를 이끌어가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130년의 짧은 역사 속에서 옛날에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장 못 사는 나라, 우리가 가끔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또는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를 가면서 참 가난하구나 어렵구나. 옛날에 우리가 그들보다 더 가난했다니까요. 더 못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교회가 부흥되면서 십자가가 세워지면서 시골마다 마을마다 길거리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인들이 늘어나면서 이 나라의 민족이 이제는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찰스 피니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그 지역사회에 술집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퇴근하면 술집으로 식당으로 막 술 먹는 곳으로 흘러 들어가던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들어오고 가정으로 들어가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러니 술집들이 다 문을 닫았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교도소에 죄수가 들어오지 않아서 교도관에 앉아서 졸고 있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교회 부흥운동은 교회 운동으로 끝나지 않고 가정이 부흥되고 지역이 부흥되고 사회가, 나라와 민족이 개혁되고 변화되는 부흥의 불씨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처럼 우리 한번 받아서 합시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내 죄를 자꾸 숨기려고 합니다.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정당화시키려고 합니다. 또 심지어는 그게 무슨 죄인가라고 그렇게 자기를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킵니다. 심지어는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 그렇게 사는 시대인데라고 그것을 자기 정당 합리화시킵니다. 그러나 그런 죄를 숨기는 자는 결코 형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것 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진노 중에라도 공유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게 될 때에 바로 그것이 영적 심령 부흥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지언정 내가 하나님 은혜를 가로막는, 축복을 가로막는 당사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죄는, 아간 같은 죄는 이스라엘 전체에게, 교회 전체에게, 나라와 민족 전체에게, 오죽하면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했겠습니다. 이 시대에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내가 의인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당해야 하는 이런 고난이, 아픔이, 눈물이, 고통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나 때문에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거나, 나 때문에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어버리거나, 나의 죄 때문에 전염병이 온 백성 가운데 유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구를 탓하기 전에 철저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내어놓고 회개할 때,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 내 가문, 이 교회, 이 지역, 이 나라의 민족이 크게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 14절 이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우리 안 받아서 합시다.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낮추고. 그렇습니다. 스스로 낮춰야 돼요. 누가 억지로 큰 재앙이나 시험이나 징계나 벌을 받아서 어쩔 수 없어 낮아진 상태가 아니고요. 스스로 자신을 낮추라는 것이죠. 여기서 낮춘다는 것은 무릎 꿇는다는 겁니다. 항복한다는 겁니다. 겸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개역 한글에서는 겸비하고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은혜의 문은 높지 않습니다. 부흥과 축복의 문도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머리를 높이 드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서 오는 겁니다. 다니엘 5장 20절부터 23절 말씀 보면 느부갓네살이 그의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한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 바 되어서 그 영광을 빼앗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면 벨사살 왕이여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였다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스스로 높임으로, 교만함으로 하나님 그를 치셔서 들의 짐승처럼 7년 동안 비참하게 살아요. 벨사살 왕이 얼마나 교만했던지, 아버지가 그렇게 교만해서 망한 것을 알고도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어이없는 예루살렘 성전에 빼앗아온 병기로 술 파티를 열고 잔치를 베풀고 우상을 섬겼을 때에 그의 벽 뒤에 손이 나타나서 글씨를 썼습니다. 메네메네 대길 우바르신, 달아보고 헤아리고 헤아려봐도 모자라서 메대와 화살은 나눈다는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뭐라고 기록되고 있습니까? 그 예언이 있던 그날 밤, 다니엘이 그 말을 풀어주던 그날 밤에 갈대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죽고 나라가 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교만은 무서운 것입니다. 교만은 악한 생각에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보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그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한다. 우리 마음 속에서 비판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우매함, 이런 죄를 죄인 줄 알지 못하는 거죠. 이것이 우매함입니다. 미련함이라는 것은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스스로 의롭다고 연에서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이하의 말씀 보면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면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절을 드립니다. 뭘 말합니까? 이 바리새인 보십시오. 토색도 하지 않고 불의도 하지 않고 간음도 하지 않고 그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고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절을 철저하게 드리는, 어떻게 보면 이런 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멋진 사람, 이런 모델이 지금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훌륭합니까? 얼마나 훌륭했으면
토색도 하지 않고 불의도 하지 않고 간음도 하지 않고, 그리고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기도 하고 철저하게 채소 뿌리 하나, 약 뿌리 하나,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고별해 드릴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A 뿌리잖아요. 엑셀런트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더 무서운 죄가 교만이었던 것입니다. 죄 짓고 겸손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어렵게 살아야 됩니다.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정말 신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자기 의로움으로 말미암는 교만의 정상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비교하지 마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정죄하지 마십시오.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보지 말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봐야 되는데, 가장 큰 들보가 뭡니까? 불의한 것도, 도세한 것도, 간음한 것도, 기도도 그 무엇도 아니라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비판자로 세웠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재판관으로 세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 세우신 적 없습니다. 어떤 자리, 어떤 상황에서라도 겸손한 심령, 목마른 심령은 은혜를 받거든. 찬송할 때 눈물 뿌려 기도하고, 눈물 뿌려 찬송하고, 기도할 때 부르짖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도 아멘 아멘으로 받고 은혜 받고 가는데, 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맹숭맹숭하고 딱딱하고 돌처럼 무디고 화인 맞은 심령처럼 그렇게 얼음장처럼 차디찬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판단만 하고 있는 겁니다. 평가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은혜가 없으니까 한번 참석하고 마는 것이지요. 사모하십시오. 진정한 부흥은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우울거리는 곳이 아니라 가슴을 치는 손 가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눈물로 젖은 손수건 곁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좀 많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또 남들이 없는 지식이 있고 재물이 있고 부와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겸손한 자리에서 은혜 자리에 머물러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얼굴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기도할 때 태양이 멈췄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기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기도 한 분 계시죠? 꼭 그렇게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죽음 앞에 서야 기도하시렵니까? 보험을 넣듯이 편안할 때, 건강할 때, 문제 없을 때 기도 좀 하면 안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깊은 영적인 깊이가 없습니까? 왜 그렇게 사모함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가슴을 치는 것이 없습니까? 왜 눈물 뿌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영적인 갈망이 없는 것입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뜨셔서 우리를 보시고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부흥은 하나님 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보면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하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부흥회를 사경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옛날 여러분 제 어린 시절에는 부흥회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하면 다른 교회 다 오고 다른 교회 우리 교인들 다 가잖아요. 갈 때 꼭 쌀이나 양식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부흥회 합니다.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오전에 말씀 전하고 점심을 거기서 교회에서 쌀을 거둬서 해주면 점심 나눠 먹고 오후에는 나가서 전도하거나 좀 쉬기도 하고 그럼 저녁에 전도해서 데려온 사람들 데리고 또 부흥회를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이 선포되는 그 기간이 부흥회였습니다. 어떤 물론 감정도 중요하고 찬양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 선포입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풀이해 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강단의 말씀이 선포되어 어떤 때는 내 얼굴이 화끈거리기도 하고요. 양심의 가책으로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기도 하고요. 낙심한 심령들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게 되고 또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응답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부흥의 주역이 되겠습니다. 내가 먼저 은혜 받겠습니다. 내가 먼저 회개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겸손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흥을 갈망하고 준비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크게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길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